자,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볼 때, 또 들을 때, 이 창세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이 성경을 여는 성경이고, 계시록은 성경을 닫는 성경입니다. 그만큼 이 창세기는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풍성하게, 사실 창세기 1장만 해도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세포 하나를 논문으로 쓰려고 해도 수백 편의 논문을 써야 됩니다. 어떤 세포 하나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내용을 이 창세기 보면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딱 한 72단어로 그냥 압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푼다면은 아마 수천만 권의, 아니 그 이상 되는 책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걸 쓸 사람도 없고, 그걸 써봐야 이해할 사람도 없고 깨달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압축적으로 이 세상의 창조에,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간략하게 적으십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스티븐 호킹, 이 두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두 사람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물론 그들이 신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했고,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잠깐은 이 세상 우주와 이 창조에 대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은 다시 또 이제 불가지론, 또 무신론으로 돌아갔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마지막에 그 연설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이 우주 자체, 이 탄생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그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그 유명한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 이 칼 세이건은 특히 더 반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우주 자체를 이 자연의 존재고 그 스스로가 유지하면서 이 우주가 나아갈 것이다. 칼 세이건은 그렇게 그의 코스모스라고 한 책, 그 다음에 그 코스모스를 바탕으로 한 영상도 다큐도 있죠. 그가 쓴 책, 악령이 충만하는 바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종교에 대한,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하나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를 하나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 자체는 대단히 기독교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비합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극도의 반감을 이 칼 세이건은 드러냈습니다. 자, 이렇게 저명한 물리학자들, 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 성경에 대한, 이 창세기에 대한 관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스티븐 호킹도 그렇고 칼 세이건도 그렇고 하나님의 즉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 물리적인 이 천체와 또 인간,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그것은 과거 이 중세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아인슈타인이나 이 스티븐 호킹은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애초부터 전제할 수 없는 그런 세계관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하고는 어때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맞질 않는 거죠. 맞질 않아요. 이게 가장 역사상
위대한 신학자들이, 물리학자들. 그러나 이제 뉴턴은 달라요. 뉴턴은 그 사람은 아인슈타인 이전에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예요. 근데 뉴턴은 그가 그 생애 보면은 그는 성경을 더 많이 연구했어요. 물리학이나 천체보다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또 주식을 하다 또 한번 몽땅 말아먹고. 그리고 뉴턴은, 언뜻 보면은 정통신앙교 같지만 약간 이단, 사이비성이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뉴턴이나 또 요하네스 케플러라든가, 그러니까 17세기나 18세기의 이 물리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알았고 적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지 않고서는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중반 넘으면서 다윈이 나타난 뒤부터 이제 자연과학계는 완전히 거의 다 무신론으로 다 돌아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늘의 별과 달과 이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유 인력도 하나님을 전제해서 사실은 설명한 거예요. 자연이 스스로가 중력을 일으키거나 스스로가 태양과 별들이 공전과 자전 또 별들의 주기 이게 자연이 스스로 했다고는 생각하잖아요. 그 배후에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다윈이 이제 그 진화론을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다윈이 사기쳤다. 오늘날 같으면 다윈은 논문 사기죄로 그는 넘어가요. 왜? 다윈 이전에 20년 전에 벌써 다윈의 그 진화론을 이미 다 정리해 놓은 학자가 있었어요. 근데 다윈이 그 생각을 훔쳤던지 아니면 동시에 연구했던지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는 다윈이 베꼈다. 왜? 다윈의 부인이 처음에 그 진화론을 그 자료를 보낸 그 자료에 대해서 다윈이 그 생각을 베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자료가 발견이 됐어요. 학자한테. 그러니까 다윈은 엄밀히 얘기해서 진화론의 시초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벌써 20년 전에 다른 학자가 그 발견을 자기가 한 것을 다윈에게 보낸 편지를 가지고 자기의 연구를 더 발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그냥 다윈은 논문 표절자로 거기 가야 되죠. 큰 집에 가야 돼. 뭐 엄청난 학자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근데 다윈의 이 진화론은 어쨌든 간에 다윈의 진화론은 그 당시 서구 세계 사람들의 이 세계관을 완전히 성경에서 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인격적인 창조주의 그 세계관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람이 누구냐? 다윈이에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20세기나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은 누가 가져온 거냐면 다윈이 가져온 거예요. 다윈은 원래 그 아버지가 다윈을 어떻게 쟤는 보니까 할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하니까 쟤는 목사를 시켜야 되겠다. 시골 영국 사제로. 그래서 그걸 본인도 또 굉장히 그거를 고려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갔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또 어떻게 또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생물학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하다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가장 대적한 그런 사람으로서 일생을 살고 이제 그렇게 마친 거죠. 하지만 다윈의 이 진화론은 지금에 와서 보면은 지금에 와서 볼 것도 없고 이미 벌써 수십 년 뒤에 다윈의 이 진화론은 너무나 많은 모순과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라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다윈을 그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으로 보진 않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윈의 진화론 자체가 당시의 서구 사람들은 어때요? 어쨌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하늘의 별과 달과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었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의뢰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나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 그것이 이제 학문적으로 그것이 발표가 된 이후에는 그 당시에 유럽의 모든 분야의 그 지성인들이 전부 이제 기독교에 대한 그 창조를 이제 믿지 않는, 물론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여기 우리 창세기 1장 이거 유명한 거거든요.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흙으로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전환한 거예요. 전환이 돼버렸어요. 그 굉장한 교회가 치명적으로 위기가 바로 그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진화론적인 이 사고방식이 모든 체제에 다 들어가요. 특히 학문 체제에 다 들어가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어때요? 조금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배우지 못하고 좀 무식하고 무식하다기보단 배우지 못하고 고등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어때요? 성경을 믿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학을 나오고 많은 지성을 닦아서 성경을 부정하는 것과 그렇게 배우지 않고 그렇게 고등교육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 믿는 것과 어느 게 이게 사실은 참 엄청난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걸 무식하다, 저급하다, 종교적 광신자다 이렇게 여겨요. 지금 유난히 더 심해요. 그만큼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그 오만함, 그 자만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게 과연 좋은 인생입니까? 좋은 인생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힘과 지혜와 지식으로 저 하늘의 별과 태양과 이 우주의 질서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이제는 성경을 갖다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성경도 그냥 하나의 고대의 신화에 불과하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그렇게 아는 사람이 지성인,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교양인이 되고 반대로 이제는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 무식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인식이 전환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이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의 교만이라고. 우리도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는지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자기의 인생관에 근본적인 세계관으로 삼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자연과 이 세상이 스스로 지금까지 발전해왔고 앞으로 발전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인생관하고는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라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별과 물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다. 그건 신화다. 그건 전설이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관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존재로서 평생을 살다가 결국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께 맞닥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목조목 부정하는 시대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은 많은 갈등을 얻게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과 섞어 살 때 그들의 인생관과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내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생관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그 차이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관을 이렇게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는, 극심하게 충돌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이건 정말 상당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과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분위기에 절대 무너지면 안 돼요. 왜? 그것은 결국은 뭡니까? 인간이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의 근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보세요. 자, 이것이 사람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러나 다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던 그 당시의 기독교 세계였던 유럽을 발칵 뒤집은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의 존재의 출발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의 세포, 또 단세포.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자기 학설을 이제 발표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에 빠졌어요. 우리는 아마 이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하지만 19세기 같은 경우까지도 모든 사람은 다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하나의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회가. 그런데 다윈이라고 하는 학자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원숭이 새끼 후손이다.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대니까 이게 충격. 그래서 그 당시 다윈은 그 학설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유럽 사회가 정말 완전히 그냥 한 바퀴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서서히 가라앉던 그 시기에.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 조상이 아담이 아니구나, 하와가 아니구나, 원숭이 새끼구나. 여러분 어디 가면은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보면은 원숭이 새끼 요만한 게 점점 커가지고 사람 새끼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걸 줄 알았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자연사 박물관에 가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근데 그게 사실 다 조작이에요, 조작. 다 조작이란 말이에요, 조작. 만들어 놓은 거야. 인간이 이럴 것이다 추측한 거지. 그건 조작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다윈의 진화론 자체도 다윈주의자들조차도 다윈의 진화론은 이제 너무 오래되고 낡고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옛 이론 그냥 그렇게 치부해요. 그래도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그래도 진화론을 받아들인다고.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정치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소설가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되고 그러니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흔히 얘기해서 적자생존. 강한 놈이 산다. 강한 자가 산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제일 존경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다윈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을 쓰고 나서 마르크스한테 좀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보냈는데 다윈이 시큰둥했어요. 별 이상한 놈이 별 이상한 책 보낸다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 다윈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평생. 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 다윈의 학설이 자기 이 공산주의 세계관 철학에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천국이 없다. 지옥도 없다. 심판이 없다. 세상은 그저 물질이다. 물질만 있는 곳이니까 더 이상 교회 가지 말아라. 더 이상 성경 읽지 말아라. 말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 거라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로부터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귀로 여기지 않아요. 시큰둥하게. 전에는 교회와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인간이 자기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에게서 찾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뭔가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존귀함이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원숭이 새끼가 뭐 우리 할아버지라는데 내가 사람처럼 살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형상. 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자, 보세요. 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교회에서 학교에서 배워서 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존귀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 함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라고 하는 기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 원숭이 새끼니 저 단세포니 이지랄 하니까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사람이 어때요? 짐승이 돼버리잖아요. 짐승이. 그리고 진짜 짐승처럼 마구제비로 살잖아요. 마구제비로. 네, 짐승처럼. 영국의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네.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역시 그냥 좌파, 강남 좌파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 그것 때문에 그의 그 문학적 천재성이 있었지만 그 당시 그냥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욕을 먹고 참 그 명예가 그냥 확 비참하게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같으면 그럴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짐승보다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 더 욕을 먹어요. 사람이 사람처럼 우리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며 존귀하게 인생을 살겠다면 더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그 대신 어때요? 그 대신 개나 돼지보다 더 못하게 동성애 짓도 하고 짐승하고 수간도 하고 오만 별짓을 하면 오히려 더 칭찬을 받고 개념 있다, 잘한다. 우리나라 좌파들 하는 짓 봐요. 특히 지난 5년 동안 이 좌파는 반드시 정신과 그 편람에 들어가야 돼. 필이 들어가야 돼. 그 최근에 또 선거 지고도 하는 말 봐요. 미친 년놈들이야. 내가 웬만하면 욕을 안 하는데 이거는 꼭 해야 되겠어. 그냥 감성을 그렇게 또 팔고 다녀요. 그거는 병이에요, 병. 그건 애초부터 정신병으로 빨리 그 목록에 들어가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존엄함을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 보통 인권 그러죠? 인권의 개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가 없으면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애초부터.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볼 것 없는 존재예요. 볼 것 없는 존재.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이 있어야 된다. 개돼지처럼 살면 안 된다. 동성애하면 안 된다. 인간이 짐승하고 구별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걸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거룩한 존재로 자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돼. 왜 영국을 신선의 나라라고 합니까? 원래는 도적대거든. 해적질하던 것이에요. 원래는 바이킹 후손들이라고.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거야. 다 그래. 예. 바울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 변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형상의 그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뭐로?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함으로 이제 해적들이 신사가 되는 거예요. 망나니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근데 그게 다시 어때요? 다시 또 거꾸로 다윈이 들어오면서 또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더 심해져. 앞으로 더 심해진다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1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이전에 땅은 형체가 갖춰져 텅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수면 위에 감돌아 있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은 어때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서서히 하나하나 하늘과 궁창, 물, 풀, 씨 맺는 열매, 과일나무 하나하나 어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 이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그 세계.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사람은 이 우주의 실체를 밝혀보려고 평생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스티븐 호킹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이라든가 우주 천체 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도 명확하게 이 우주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가설만 있지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명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이 우주의 끝이 어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지식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인간이 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고 만들어지는 데에 대해서 계속 계산하고 연구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우주선을 띄우고 하지만 명확한 답을 아직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만 가장 비슷한 빅뱅 이론, 가장 이 성경에 그나마도 제일 가까운 이론이 빅뱅 이론이에요. 태초에 세상이 어느 한 지점에서부터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우주가 생겨났다. 가장 성경에 가까워요. 하지만 역시 그것도 성경하고는 맞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떤 이론도 다 어떤 이론 물리학이든 실천 물리학이든 다 필요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세상의 이론, 과학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평생을 연구한 그거 위에 우리는 더 높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 한마디로 끝이다, 이거예요. 더 이상 얼마나 더 얘기해야 되겠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원리를, 뉴턴처럼 중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다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창세기는 바로 태초에 인류와 인간과 이 우주와 이 세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줬다.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 이 창조란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 지금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그냥 어떻게 하다가 어떻게 보니까 세상이 생겨났다. 그 다음에 또 이방 신화는 다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이런 정확한 이런 말씀이 아니라 그들은 온갖 조잡스러운 이야기로 이 고대 창조 신화를 보면 다 조잡스럽고
유치하고 아주 불결하고 더러운 내용들이 가득 차요. 거기에 비해서 성경의 이 창조 기사는 어때요? 명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 뭡니까?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사람. 유일해요. 개나 돼지나 말이나 소나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진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요? 사람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서 27절에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은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가 된 것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하다 된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 그런 그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사회적 산물이 아니에요. 정치적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했어요. 중간이 없어요. 예. 근데 인위적으로 인간의 하나님이 딱 창조한 것을 부정하는 집단들은 어때요?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을 없애버린다든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그런 짓을, 그런 철학을 계속 학교에서 가르치고 대학에서 가르치고 연구에서 가르치고 연구소에서 가르치고 책으로 내고 영화로 찍고 드라마로 찍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렇게 또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또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절대 믿지 말아요. 거짓을 믿고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니까 어때요? 사람이 그 거룩하고 존귀한 그 신분에서 떨어져 갖고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짓을 하면서 양막. 우리나라가 지금 왜 문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창조를 부정하는 집단들이, 그런 집단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선생이 되고 교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방송 작가가 되고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고 그러니까 또 정치인이 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망치냐?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을 더럽히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마귀는 더럽히는 재미로 살아요. 마귀는 그게 궁극적인 즐거움이요, 재미예요, 재미.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중요한 절대 진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을 부정하는 어떤 이론이든 철학이든 세계관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때요? 단호하게 우리가 부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려면은 많은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성경적 세계관 가지고 제대로 살려면은 다 거의 배척받습니다. 미국의 동부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보면은 거의 다 이게 출발은 기독교로 했는데 거기는 기독교적인 말을 했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대학 교수고 뭐고 살아남지를 못해요. 왜? 이미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애들이 권력자가 돼가지고 반기독교적인 그 세계관으로 논문을 내고 가르치지 않으면 다 쫓아내버려요.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크게 잘못된 거죠.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금 이번에 윤석열 새로 이제 대통령 선출된 사람이 여가부를 폐지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여성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그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가족부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은 참 좋고 그게 진짜 정말 정성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그럽니까? 다 알다시피 그냥 페미니즘의 본산지가 돼서 여자도 정신병자로 만들고 남자도 정신병자로 만들고 페미 정신병자로 나라를 그냥 만들어서
자살하는 그러한 것을 조장하는데 어떻게 그걸 빨리빨리 그걸 없애버려야 돼. 진작에 없애버려.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그걸 누가 만들었냐고. 그걸 누가.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애초부터. 그 도요다 뭐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 창식의 명한. 대중이 성님. 그러니까 애초부터 출발 자체가 이게 씨가 달라요. 여기도 보면은 씨가 있어요. 씨. 11절에 보면은 땅은 땅 위에 풀과 씨 맺는 채소, 씨 있는 열매.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을 올리는 씨를 만드는 거예요, 씨. 근데 인간은 이 씨에 대해서 손을 못 대요. 이 씨에 대해 손을 댔다가는 재앙이 재앙. 재앙이 와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만든 씨에서 출발해요. 사람은 씨를 못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또 씨를 변형시키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근본 씨는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실험실에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본래 씨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남자와 정자가 없으면 못 만듭니다. 못 만드니까 뭐로 바꿉니까? 뭐로 합니까? AI로 나가잖아요. 안 되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적으로 만든 씨는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아무리 지식이 발달을 못하면 손을 못 대요. 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자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일을 저지르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불행해지는 질병과 전염병도 생기고 온갖 세상의 전쟁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세상의 문제가 뭐냐? 누가 그렇게 답을 물으면 세상의 문제는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만 받아들여도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거의 다 해결돼 버려요. 그러나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면 더 좋은 세상과 더 좋은 인간이 참 살 수 있는 낙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웬걸 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지옥 같은 일만 벌어지고 사람이 죽는 일만 자꾸 생기고 막 그냥 온통 그냥 그걸 몇 번씩이나 겪으면서도 또 어때요? 하나님 부정하죠. 성경을 부정하죠. 믿음을 부정하죠. 교회를 부정하잖아요. 교회를 부정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부정해서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항상 하나님에게서 손을 빌려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손을 벌려야 된다고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항상 하나님에게 손을 벌려야 돼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좀 잡아주세요. 항상 하나님에게 손을 벌려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손을 벌리면 여러분 그 손 잘려. 그 손이 잘린다고. 무참하게 그 손이 잘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서 손을 벌려야 돼. 내가 산다 하는 인생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정해갖고는 인간은 살 길이 없고 살 길이 막혀요. 결국은 망해요. 결국은 비참해요. 결국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모든 학자들이 창세기 1장 1절을 만약에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참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창세기 1장 1절에 단 한 절도 이해하지도 못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자꾸 창세기의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창조를 부정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것들이 자꾸 교회로 스며들고 신학교로 스며들어서 큰일 납니다. 지금은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전적인 창조의 능력을 부정해요, 자꾸. 그래서 진화론도 유신 진화론이라고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것을 대놓고 또 얘기해요. 유신 진화론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다. 또 여기 6일은 24시간의 6일이지 그 하루가 또 뭐 몇천 년이냐 몇백만 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자체가 하루를 24시간 얘기할 때 그 일을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넘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왜 딴 데는 그렇게 해석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동일하게 해석해. 성경에서 원어 해석은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 해석 원리가 돼야 돼요. 같은 단어를 여기서는 이상하게 저쪽에서는 저쪽 해면 안 돼요. 이사야서에 나오고 보면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그 처녀를 이 구약학자들이 그거는 이제까지 애를 낳아보지 않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 동정녀의 처녀인데 또 교묘하게 또 그냥 젊은 여자라 또 그렇게 또 비틀어버려요. 그것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정하게 돼버려 나중에 결국은. 그렇죠? 사실은 마리아는 로마 군인의 사생아가 예수님이 로마 군인의 사생아였는데 성경 기자들이 교묘하게 조작해가지고 동정녀 말에게서 나왔다. 그 얘기는 또 잘 믿어요. 그 얘기는 또 춤석같이 믿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가 이 창세기 보면 알지만 제니시스 차는 타고 다닐 줄 알면서 이 성경은 또 안 믿어요. 하여튼 성경 안 믿는 사람 그 차 타지 마요. 앞으로 사지도 말고 그 차 또 비싸잖아요. 또 그것도 아무나 그것도 하여튼 물어봐요. 당신이 성경 믿냐? 안 믿으면 이거 절대 타지 마. 그걸 누가 이름을 줬는지 참 나는 그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인가 싶어요. 그런 거는 또 잘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느냐 하면 또 안 믿단 말이에요. 참 인간이 교만하죠. 자,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은 사실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되는데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갑니다.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 씨를 내고 만들고 창조하셨어요. 시간이 갈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근본은 하나님이 애초부터 설정 자체를 즉 인간도 그렇지만 이 땅에 있는 기본적인 만물들을 기초를 설정을 딱 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태초 고대 역사도 얘기하겠지만은 노아 홍수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요. 노아 홍수 전과 후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많은 것들이 홍수 위에 변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변했다 할지라도 씨는 본질은 같아요. 이게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진화론주의자들이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과학자들은 이 본질까지도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처음 창조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 형적들이 거의 많을 거예요. 우리가 그때를 보지 못했지만 그 흔적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변한 게 없어요. 그걸 진화로 설명하면 안 돼요. 진화로 설명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곳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신 진화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교묘해. 하나님의 창조 기간이 막 수백 년인데 그 수백 년 동안 뭐가 변하고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그게. 근데 거기다가 그냥 진화론 아니면 좀 그러니까 불신앙적이니까 유신 진화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또 지적 설계도 있어요. 지적 설계. 물론 지적 설계가 진화론보다 훨씬 더 기독교의 호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지적 설계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지적 설계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구분해 줍니다. 지적 설계가 진화론의 대안으로 또 창조론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니까 지적 설계론으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지적 설계론, 그럼 그 설계라는 지적인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돼요. 반드시 성경에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그 지적 설계론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칫하면 외계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칫하면은 또 다른 인간이 아닌 제3의 존재가, 그러니까 고대 그 문명이나 그 책들을 설명하는 거 보면은 이제 좀 유사 과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많이 해요.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하고 외계인하고 이종 교배를 해가지고 나온 거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혓바닥 낼름거리는 그 무슨 뭐야 그거 뭡니까? 나는 아주 그거 보면 진짜 그 상상력이 참 대단해요.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는 도마뱀들이 있으니까 친구를 잘 살펴봐라. 가족 가운데도 도마뱀이 있을지. 나 같은 그런 방송 나오면 아주 아주 진짜 그 병이에요, 병. 제발 좀 그런 데는 빠지지 마요. 거기까지는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별 해괴망측에 다 있어요. 제가 앞으로 창세기 초기하면서 고대 문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해 줄게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1장을 그냥 약간만 다룹니다. 26장 27절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원숭이니 외계인이니 무슨 뭐 도마뱀이니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 성령. 그 중에서도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형상과 동일하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 지금 어지럽게, 그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때문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은 봐요. 교회 때문에 전염병이 돈다. 교회 때문에. 보세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 자신을 거울로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나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이걸 버리고 어떻게 끔찍한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망조가 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절대로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 아무튼 절대 이걸 받아들이면은 지옥 가는 줄 알고 있어야 돼. 자, 다음 주에 계속 창세기 강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이 서두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세상이 절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부정하고 이 부패하고 썩은 것을 추구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기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